익숙해지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딜레마를 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은 딜레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6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6절 잠깐만 보여주시겠습니까? 6절에서 저희가 함께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네. 자,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성부 아버지가 미리 특별하게 계획하신 미리 아심으로 인해서 그 특별한 뜻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분하여 내셔서 성자 하나님의 속죄 은혜를 입게 하여 저희는 주님의 택하신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진노하는 자녀들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듭난 존재가 되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믿음의 자녀에게도 여전히 여러 가지 시련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택함 받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지각색의 시련에 노출되어 근심할 수 없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요한복음 15장 19절을 지금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찾아서 보시면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은 세상이 사랑을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솎아내셔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오히려 미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 각종 시련 플러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미워하여 택함 받은 자녀가 필히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 시련이 더하여 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계획하셔서 부르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분명히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계속 구별된 삶으로 우리를 견인하여 가시고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우리는 시련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딜레마에 빠져요. 왜 아버님? 당신의 그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고통하고 있고 시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십니까? 아버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왜 저의 이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게 크지 않은 어렵지 않은 시련을 이렇게 두고만 보고 계십니까?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다 보면 그런 시련 속에 계속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는 빼내 주시지 않은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마주하다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권위적이고 냉소적이고 착취적이고 너무나 파괴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님을 몰랐을 때보다 주님을 더욱더 원망할 때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크리스찬들은, 우리 믿음의 택한 자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혹독하게도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이런 시련들 가운데서 크게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련도 힘든데 거기에 믿음의 자녀가 받는 세상의 미움도 더욱더 힘든데 거기에 힘들어하지 말고 더욱더 기뻐하라는 강요로까지 들려져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택하신 자녀를 사이코패스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하면 웃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련은 시련대로, 그 시련 가운데서 우리는 고통을 마음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기쁨으로 반응해야 되는 이상한 이중고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6절의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요, 참 이상한, 참 괴물 같은 크리스찬이 됩니다. 안타깝게도요, 우리는요, 그래서요, 이렇게 기쁨의 가면을 이렇게 그냥 무작정 써버리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교회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기회를 가져라, 함께 웃고 웃어라라고 하는 말씀을 사실은 실천하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요? 슬픈 걸 왜 얘기해요? 불신앙인데 주님의 자녀는 기쁨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늘 웃습니다. 웃어요. 그리고 어려운 친구들이 보면요, 불안합니다. 아유, 빨리 이거 기쁨으로 평안으로 돌리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자꾸 나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평강하라고, 주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 고통하는 자에,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머물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로, 기쁨으로 빨리 기쁨의 자리로 오라고 재촉하는 시간들로 채워집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이 기쁨이요, 요즘에는 크리스찬 치유, 회복에서 막 기쁨을 선포합니다. 기뻐야 됩니다. 기뻐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의 시련들을 충분히 울지도 못한 채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막 종용받고 있어요.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이 말씀도 사실은 그렇게 읽어질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시련은 잠시 잠깐이니까 그냥 더욱 기쁘게 기뻐하다 보면 이 시련도 곧 지나가겠지. 그래서 막 웃음 치료. 여러분 웃음 치료가 뭔지 아세요? 으하하하하 막 웃으라고, 계속 웃으라고 하면, 계속 웃다 보면 진짜 그 웃음이 내 것이 되고 우리의 고통에 웃음꽃이 핀다라는 긍정 심리학에서 나온 이론이에요. 그래서 많이 웃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시련을 그리고 기쁨을 해석하다 보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논리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에요. 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맥락 안에서 이 뜻을 파악해야 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요, 어떤 친구를 상담실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이 친구는요,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계속 일어나고, 계속 막 딴 거 보고. 그래서 뭔가 질문을 하면요, 질문에 답을 하기보단 진지하게 고민하고 답을 하는 게 아니라 막 팔을 막 이렇게 돌린다는 거, 목을 막 이렇게 돌린다는 거.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막 상담실을 후다닥 뛰어갑니다. 나갑니다. 그리고 후다다닥 들어올 때도 들어와요. 맨날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넘어져요. 다쳐요. 이도 부러지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듣습니다. 그만 뛰어다녀. 스탑. 진정해. 그만. 안 돼요. 처음에 저도 그 친구를 보고 있는데 이상하다. 혹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날 무시하나? 왜 내 얘기를 잘 안 듣지?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그 친구는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자꾸 이상한 어떤 기분이 들어서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충동에 빠져서 그 충동을 잠재우려고 열심히 자기가 그것들을 해결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열심히 남들한테 공격하지 않고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열심히 딴짓하고 이가 부러지든 멍이 들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맥락 속에서 그 친구를 보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가 보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몰랐던 저는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왜 사람들의 말을 안 듣지? 왜 이렇게 배려가 없을까라고 생각했던 저의 이 생각이 완전히 전복이 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우리는요, 이 말씀도요, 맥락 안에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시련을 대하는 태도가요, 우리가 시련을 대하는 태도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맥락 안에서 이 시련을 바라봐야 해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시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경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험해서는 안 된다라고도 생각해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보여지기 위해서는 어떤 시련 가운데 놓이는 것도 안 되며, 사실은 또 이 시련 가운데서도 능으로, 힘으로 이것들을 일으키는 삶을 세워가는 것들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련을 없애는 데 초점 맞추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 택하신 우리들을 하나님의 커다란 안전한 치마폭에 쌓아서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고통하지 않고 온전히 오냐 키우다가 주님께서 나팔 불고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그때 짜잔, 우리의 상처받지 않은 우리 택한 자녀들하고 보여주기를 원치를 않으세요. 자, 베드로는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요, 이 과정, 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시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금의 정금,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정제하는 것, 그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금을 정제하는 것, 정금하는 과정들을 우리도 다들 이렇게 뭔가 태백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짧게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거 보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동영상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자, 금이 들어간 수경이란 말입니다. 붙어 있잖아요. 화가 나면 흰 석영맥 안에 까만색 띠가 있는 바로 이런 것이 금의 원석. 여러 개의 금광석을 섬광기계에 올리고 재련하기 위해 이동하는데요. 커다란 금광석은 물과 함께 여러 번의 분쇄 과정을 거쳐야만 가루로 변신을 합니다. 이렇게 미세하게 반짝거리는 가루 입자로 탈바꿈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20분.
금속가루는 무거우니까 이렇게 보시다시피 위로 위에서 올라오잖아요. 척사니까. 기계 속에서 다른 광물과 분리된 금과 은, 이렇게 골라내는 과정을 통해 원석에서 금을 추출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금, 은, 연이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높아지죠. 섬관 기계 작업을 마친 이 가루는 약 12시간가량 완전히 건조시킨 후 다양한 시약을 이용해 여러 단계를 거쳐 제련을 합니다. 전부 금속가루. 소량의 금을 시험 생산하는 작업자. 이제 제련 과정을 거쳐 우리가 흔히 보는 금의 모습을 찾게 됩니다. 이게 지금 몇 도씨에 녹이는 거예요? 금이 1300도에서 녹아요. 보통 금은 여러 단계를 거쳐 제 모습을 갖추는데요. 시뻘건 불길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황금빛 액체. 이것이 바로 순금입니다. 천여금이라고 그러는데 광산에서 처음 나왔잖아요. 금은방에 금 같은 프로세스에서 이 색깔 못 나와요. 틀려 이상하게. 하루 종일 어둡고 비좁은 갱도 안에서의 일. 이것 하나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오늘입니다. 네, 어떠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 동영상을 찾아보기 전까지 금광의 아침. 이게 탄광에서 이게 금을 이렇게 캐내는 건 줄 알았어요. 이렇게 금을 캐내고 거기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성경을 읽었으니까 이렇게 뜨거운 물에 하는 거는 좀 이렇게 약간 불순물들을 좀 제거하고 이렇게 모양들을 이렇게 갖출 때 이렇게 뜨거운 물로 이렇게 막 망치질하면서 이렇게 하나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금 쪽에서 봤을 때는 많은 불순물, 그러니까 금이 아닌 것들에 이렇게 휘감겨져 있는 돌덩이 같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수많은 공정을 거쳐서 진짜 금을 빼내서 이렇게 뭉쳐지는 이 과정들을 이렇게 만드는 과정들이라고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우리의 실현의 과정과 이 믿음의 과정을 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요, 이 금을 연단, 그러니까 불로 연단하는 이 금의 과정을 채굴하는 과정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자, 우리도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해도요, 우리는 너무나 제한적이고 연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뭔지를 솔직히 말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 속에 진짜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사실 우리가 지나고 난 우리 안에서의 믿음의 여정들을 잘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했던 행위들이 있어요. 무수한 행위들이요. 근데 지나고 나면 이게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영광 겸사겸사 내 영광을 취하려고 했었구나. 혹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면서도 내 방식과 내 뜻대로 하려고 했었구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도 여전히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꾸역꾸역 해가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더욱더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가 진짜 뭘 믿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혹은요, 우리의 고백이 도대체 어떤 고백인지,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솔직히 말하면 어떤 밀도의 어떠한 강도의 어떠한 일인지를 사실은 우리가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 깊이까지 깨달아가는 것이 참 더딥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다라고 많은 것들을 착각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많은 일들을 결정하고 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자, 그런 과정들 가운데서 이 시련이라는 것이 찾아올 때,
곧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어떤 상황들에 마주하게 된다면 그때 사람은 씨름하게 돼요.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었고 나의 방식이 누구의 것들을 따르는지를, 그리고 내가 진짜로 원하고 뜻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지만 나의 상식, 나의 그동안의 노하우, 나만의 성공 신화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던 경우들이 많았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지만 그 속에서 처절하게 짓밟히는 나의 자존심이라든가 나의 손해를 분노하고 참지 못하는 걸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취하려고 했었던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시련들 가운데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들이 무엇고 어떤 방식을 고집하고 있고 이것들을 차지 않았을 때는 어떤 지랄들이 내 몸에서 내 마음에서 나오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련을요,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 시련이 너무나 힘든 과정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무엇에 기대고 있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무엇을 붙잡고 이 사안들을 해결하려고 하는지 나를 비로소 보게 되는 시간이 됩니다. 자, 금이요. 많은 공정을 통해서 이 정금을 이렇게 드러내듯이 우리는 이 시련들 가운데서 우리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고백들과 행위들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을 알아채가고 그것들을 검증해내고 확인하는 과정들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요 무엇인가는 꼭 의지하고 의존하고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고 인도하면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리에 그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인간은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꼭 뭔가를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자, 요즘 시대에서는요 그게 돈일 수 있어요. 좀 괜찮은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좀 더 명예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또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혹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자기 자신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인간은요 이 온전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한 하나님과 일치되고 사귀는 요 관계가 깨어졌을 때는 하나님과 대치하는 어떤 것들을 잡고 그것과 온전함을 이루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요 어둠의 세상의 제 모든 불순물에 꽉 차 있는 그런 돌덩어리에 지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그 택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난 우리들은요 그 안에 여전히 불순물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택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베드로와의 고백처럼 우리가 고백하는 기적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견인해어 가십니다. 우리 안에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많은 불순물 안에서 끼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실현의 과정에서 우리를 정죄해가며 그 믿음의 확실함을 우리에게 구축해 나가십니다. 자, 7절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세요.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뭐요? 너희의 믿음, 그 확실함이. 그래서 그 시련을 통해서 너의 이
믿음의 검증들을 계속해서 그 확실함으로 하나님이 더욱더 공고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며, 그것이 결국 종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날에 결국 그 너희의 믿음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여기 모태신앙도 있으시겠지만 만약에 정말 인생에서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는 어떤 분명한 시점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혹은 모태신앙이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면서 주님 정말 주님이셨군요 하는 고백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특정한 날에 이루어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그게 37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도 하나님을 제 안에서 구주라고 고백했던 어떤 시점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저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몸을 주실 것이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그 미래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숙제는 이 처음과 그리고 미래에 오실 그 사이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살아낼 것인가가 우리에게는 숙제입니다. 자,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과정은 실현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을 확실하게 만들어 가며, 그것은 종국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한 믿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 시련이, 하나님 안에서의 이 시련은 분명 하나님 안에서, 저희 안에서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도 다 각자의 자리에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셨을 거예요. 저도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많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근데 이 본문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기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택하시고 부르셔서 인간으로서는 고백할 수 없는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저의 그 선물로 주신 믿음의 때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종국에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인간의 지각으로는 절대 고백할 수 없는 그것이 확고하게 저희 심중 가운데 자리 잡고 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실현의 시간은 사실은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아마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들일 겁니다. 쉽지 않았어요. 어쩔 때는 하나님 안에서 감사가 있기도 했지만 어쩔 때는 하나님 주여 속히 오십시오. 정녕 어느 때입니까?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이 그냥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 이 넘나드는 내 안에서의 그 신앙의 파도 가운데서 주님은 이렇게 8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귀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이 힘겹고 수고스러운 자리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침묵하는 것 같고 있지만 봐라. 자, 8절. 자, 너는 예수를 너가 보지는 못하였지만 사랑하고 있지? 그리고 이제도 보지 못했고 믿고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그래도 너 안에 있지? 이것이 지금 너의 그 믿음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믿음의 증표란다. 이 시련들 가운데 시련만 있는 것 같고 시련만 끝나지 않는 시련들과 고통만 있는 것 같지만 너는 그 가정 속에서 결국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너는 알고 있고 더욱더 알아갈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자, 그게 시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시련 자체가 기쁘지는 않아요. 시련 가운데서 기뻐하라 하나님이 종용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시련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아직까지 보지 못했지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즐거움의 깊이가 더해진다는 더하게 만들어지시는 주님의 신실한 일하심과 견인하심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가 고통한다면 함께 울어주세요. 누군가가 아파한다면 함께 아파하세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속에서 그 고통하는 가정 속에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택하신 자들을 결코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더욱더 깊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위로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슬프지만 기뻐할 수 있고 아프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는요, 흩어져 사는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베드로 전서는 사람들 학자에 따라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위로의 편지라고. 이 땅에서 세상의 가치 가운데서 더더욱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요, 이방인의 삶을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고통과 시련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면면이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고 하지 않고 흐르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수행하심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구원의 확실한 믿음의 증표가 점점 크게 쌓여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전서 4장까지 쭉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가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자, 잠깐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저는 아까 전에 아마 준비가 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참 많이 감사했어요. 은혜가 있었는데 나는 할 수 있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라는 그 대사, 그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만약에 이 홍해가 정말 갈라지지 않는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건너게 하신다라면 그 위를 정말 그 위를 걷게 하실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믿음을 보면서 그 믿음이 곧 나의 믿음이 되는, 우리의 믿음이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그 이 땅에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소망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